지구에서의 삶을 계단에 비유해 보십시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을 선택한다면 자동적으로 고난의 학교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스스로 그만하겠다고, 멈추겠다고 결정할 때까지 고통과 고난이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의식이 낮아질수록 에너지 오용이 더욱 심해지고 그에 따라 고통과 고난, 불운이 점점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법칙 가운데 하나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지요.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항상 존재한다는 물리 법칙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의식 상태로 내려가는 길에 몰두한다면 우리는 우주를 향해서 매우 강렬한 부정적 에너지를 투사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의 작용이지요. 이렇게 되면 우주가 우리 같은 강도의 반작용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게 되겠지요.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 곧 물질 우주가 거울처럼 작동한다는 사실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벌하신다는 그런 낡은 개념을 떠나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징치하시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영적 스승의 가르침과 인도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고난의 학교에 스스로 입학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승의 도우심을 거부할 경우 무의식적인 방법으로라도 배움을 얻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우주를 일종의 거울로 설계하신 것이라 했지요. 따라서 우리가 유독한 에너지를 우주로 투사할 경우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을 처벌하게 됩니다. 징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초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스스로를 처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리 없지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영적 스승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뭔가 실수를 하나 했다고 자기를 자책하면서 자기 머리를 막 때리고 자기 가슴을 치고 나는 나지 말았어야 하는 그런 놈이었어. 부모의 가슴이 참 억장이 무너지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처벌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스승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영적 스승님들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외부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내면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극한의 고통에 이르고 나서야 비로소 돌이키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닥을 쳐야만 돌아선다는 거지요. 왜 그전에는 그게 안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극한의 지점까지 가보지 않고도 언제든 그 자멸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건만 왜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탕자의 비유에서 집 떠나온 아들이 아버지를 떠올리며 돌이키는 지점,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지점이 어디였지요? 화면으로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20절 말씀.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사하기 직전에야 돌이키지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지점에 이르고서야, 바닥을 치고서야 비로소 돌이키겠다는 결심을 하지요.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바닥을 치기 전에, 극한의 고통에 이르기 전에 마음을 바꿔 먹고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바라심에 부응하는 소수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바닥을 치기 전에 돌이키는 영혼들. 그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걸까요? 인간이 지닌 특별한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이성입니다. 사유하는 능력이지요. 이 이성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추론 능력입니다. 바닥을 치기 전 돌이키는 영혼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바로 이 추론 능력을 10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별에 육한 이유 중 하나는 물질계를 경험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고 했지요. 이러한 욕구는 우리가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가 되어 더 나은 세계를 창조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창조의 기술을 습득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창조 메커니즘을 배우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성적 능력, 곧 추론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선 강론에서 언급했던 콘크리트를 향해 돌진하는 남자의 예를 떠올려 보십시다. 우리가 지구에 처음 온 한 영혼을 데리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는 이 지구상에서 삶이 작동하는 방식에 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 영혼에게 콘크리트 벽으로 돌진할 경우 상처를 입게 될 거라고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과거의 경험이 전무하지요? 경험이 없으니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할 수 있겠지요. 그의 마음에는 그렇게 하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직접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벽에 충돌함으로써 그 결과를 직접 경험해 보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온몸을 관통하는 고통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머리가 깨어지고 피가 나는 고통을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욕구로 인해서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그 영혼이 이 최초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추론 능력을 발동하여 이 경험을 다른 상황에 옮겨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그가 돌담과 마주하게 되었을 경우 그는 돌이 콘크리트만큼이나 단단하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그 돌담으로 달려갈 경우 지난번 겪었던 고통과 유사한 고통을 또다시 겪게 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겠지요. 그 영혼은 돌담을 향해 돌진함으로써 그 결과를 직접 체험할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고통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도 이성적 추론 능력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추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론 능력을 발휘한다면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립니다. 직접적인 체험 없이 타인의 경험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콘크리트 벽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단 한 번의 경험도 안 해도 되는 거지요. 또 먼저 길을 걸어본 스승의 가르침을 처음부터 마음을 열어 받아들임으로써 배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요지는 비록 영혼이 경험에 대한 본능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고통, 모든 형태의 고난을 직접 체험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의 방식을 터득하기 위해 모든 인간적 고뇌와 불행을 다 겪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영혼들을 위한 영적인 학습장이라고 했는데 이 학습장에서 배움을 얻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하나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얻는 방식인데 이것이 바로 고난의 학교입니다. 다른 하나는 추론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며 이 방식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결과가 어떤 느낌일지를 이성의 힘을 통해 터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겪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도 삶에서 마주하는 상황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이런 배움의 방식을 통해 영혼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길이 바로 영적 여정이며 이것이 바로 신비학교의 커리큘럼입니다. 앞서 우리는 영혼이 일정 수준의 성숙한 지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가 영적 여정을 시작하도록 도울 방법이 없다고 했지요. 다시 말해 영혼이 영적 성장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환점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그 전환점이란 영혼이 더 이상 고난의 학교에서 배우길 원치 않는다고 결정하는 지점입니다. 나는 이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고난을 충분히 경험한 것 같아. 더는 필요 없어. 겪을 만큼 겪었으니 이제는 진정 더 나은 삶을 원해. 라고 결정하는 지점이 바로 아래로 내려가길 멈추는 지점, 의식의 추락을 멈추고 위를 올려다보는 지점인 거지요. 이때 비로소 그 영혼은 영적 스승을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영적 스승은 그 영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 영혼은 온몸으로 부딪히는 직접 경험을 통해 배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스승의 보호와 지도하에서 추론 능력을 사용하여 배움을 얻는 방식으로 상향나선의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영혼이 오직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그럴 경우 충분히 고통, 고난을 경험했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모든 영혼이 일정한 양의 불행을 반드시 겪어야만 하겠지요. 그리고 충분히 경험했다고 결정하게 될 때, 즉 전환점, 돌이키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의식 상태로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읽고 쓰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학교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경우 사실상 모든 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해야 하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되겠지요. 과연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조성하신 여건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의 학습장을 만드시어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여기에 던져 넣으신 것일까요? 그러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이런 방식의 학습장을 만드시어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여기에 던져 넣으셨을 리 없습니다. 정녕 그러했다면 인류가 오늘날과 같은 세련된 문명을 창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성이 마비된 추론 능력을 사용할 줄 모르는 인간, 모든 것을 일일이 경험함으로써만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터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물질 문명을 창조하는 일에는 이 능력을 잘 발휘하면서도 유독 내면의 잠자는 영성을 깨우는 일에는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지요. 거짓 교사들, 어둠의 세력들의 극심한 방해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들은 우리의 힘으로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승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님들이 전해주시는 영적 도구가 영적 여정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이유입니다. 모든 종류의 경험을 다 해보려고 하고 또 같은 종류의 경험을 무수히 반복하다가 바닥을 치고서야 배움을 얻는 방식 대신에 우리는 이성적 추론 능력을 사용하여 한두 번의 경험으로 또는 타인의 경험을 관찰함으로써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종류의 고통, 고난, 인간적 실수를 일일이 다 겪을 필요가 없으며 같은 종류의 경험을 반복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스스로 고통을 창조하다가 바닥을 치고서야 돌아서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우리의 본래 모습일 리 없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들이 고통을 유발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일정한 양의 경험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적정 수준의 경험에 적셔지면 우리는 어떤 행위가 어떠한 고난에 이르게 되는지 그 경로를 추리할 수 있습니다. 또 타인의 삶을 관찰함으로써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일일이 다 경험할 필요가 없으며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는 방식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 없는 배움의 길, 고난 없는 성장의 길은 늘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고 영적 여정을 걸음으로써 당신이 계신 곳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언제 읽어도 가슴 뭉클해지는 이야기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과 내 의식과의 거리, 우리에게는 그것이 도저히 가닿을 수 없을 만큼 멀게만 느껴지는 거리입니다. 진동의 차이가 너무나 커 그 갭을 극복하는 일이 불가능해 보이기만 합니다. 내가 언제 의식을 144단계까지 높여 이 윤회의 삶, 고통의 삶을 끝낼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수시로 엄습해오기도 하지요.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거리를 좁힐 수는 없지만 주님은 그 아득한 거리를 단숨에 좁혀버리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면 스승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내가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집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 내 아버지께서 한달음에 달려오시어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나를 반겨주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학교를 가장 빨리 졸업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 하반절 그리고 그 22절에서 24절까지 화면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이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가늠이 되십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실제 거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리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늘 품에 안고 계십니다. 영적 스승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그곳이 하나님 품이며 하늘나라이며 영적 스승과 함께하는 신비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다.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